화장지가 미리 있네요. 네, 손장군 목자입니다. 네, 좀 낮아가지고 해마다 이 가을쯤이면 저희가 한 달 정도 수양회 준비를 하고 이곳에 오게 되는데요.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일단 교회 홀이어서 홀이 은혜가 있고, 그리고 식사도 맛있고 숙소도 깨끗하고 해서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밑에 보니까 그 물안개인가 아니면 낮은 구름인가 모르겠는데 참 그 분위기가 어디 깊은 산속에 온 것 같아서 단풍도 좋고, 나이는 아직 젊지만 나이를 한 살씩 먹을 때마다 꽃이 좋더라고요. 이게 몰랐는데 예전에 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꽃구경 가는 게 이해가 돼요. 오견 목자님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33절을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2박 3일간 귀한 말씀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힘이도 부족하고 험불진 자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다만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집에 가고 싶으신가요? 이 시간 주일의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동일한 일상이 이제 반복됩니다. 세상에서 신자로서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매번 반복되는 삶 속에서 뭔가 신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 NIV 영어 성경에 conqueror로서 정복하다 또는 차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과거 죄 가운데 살다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대로 쉽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인간의 이성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한계와 틀을 정해놓고 계산된 것 이상을 넘어서는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경험과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한계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상식과 경험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에 도전해서 이기고 차지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믿음을 배웁시다. 파트 1, 믿음으로. 첫째로 홍해를 건너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서게 되었습니다. 앞은 시퍼런 홍해요. 뒤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했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여기서 죽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삽시다. 죽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일견 상식적으로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저 시퍼런 홍해와 무서운 애굽 군대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초자연적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홍해도 능히 건너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믿음으로 발을 시퍼런 홍해 바다에 내디뎠습니다. 그러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며 실제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좌우에 물이 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를 실제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노예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건넜는데 튼튼한 마차까지 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힘으로 능히 건널 수 있다는 인간적인 자만심으로 이를 시험하다가 결국 모두 빠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홍해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홍해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땅 위에만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 가운데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경작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사막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서 한 달 동안 신물나게 고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하늘에도 길을 만드시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창조자이십니다.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의 눈에는 바로 그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고 발을 내딛습니다. 그때 비로소 바다가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대의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곳의 회장이신 최의승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일평생 100개의 교회의 개척을 위해 기도하며 그 일을 이루어 가던 중 54세 때 중풍이 오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화장실에 갈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침대에 누워만 있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슬람을 주로 믿는 브루나이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참으로 지금 상황에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교회 목사님까지도 말리는 가운데 부인, 큰딸, 그리고 말리던 목사님의 부축을 받으며
비행기, 목사님이 못 이겼어요. 장로님의 믿음은. 비행기, 자동차, 카누를 이용하는 아주 멀고 험한 여정 끝에 밀림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곳에 후원하여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과 함께 교회 건축 예배를 감동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중풍이 오히려 더 악화되어 아예 일어날 수조차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모두가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 순간 합심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틀 만에 거의 회복되었고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병원 MRI 검사상 대학 교수도 이해가 안 되는 완전한 치료 및 기능 회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MRI로 찍었는데 이전의 병변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재활 환자를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은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신자이기는 하지만 머뭇머뭇하다가는 이런 믿음의 체험을 도통 할 수가 없는 신자가 됩니다. 신자가 아닌 신자가 됩니다. 모세와 최의승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와 오늘도 동일하게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반드시 캠퍼스 개척의 길을 여시고 제자를 양성하며 어려워 보이는 선교의 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입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고고 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외성벽과 내성벽이 있는 이중 성벽으로 두께와 높이가 10m 이상으로 너무나 견고했고 성 위를 마차 2대가 거행으로 달릴 정도로 거대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전 명령은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번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 주위를 돈 것과 성이 무너지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차라리 모든 백성들이 성 주위에 서서 새 망치를 하나씩 주어가지고 성을 날마다 두들겨 깨라. 너는 여기를 깨고 나는 여기를 깨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을 향해서 도무지 어떤 물리적인 힘도 가하지 않는데 성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을 무너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당시 지방의 뙤약볕 아래에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온 백성이 7일 동안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하루 돌고 이틀 돌 때 성에 금이 조금씩 가고 이게 좀 금가시야? 성이 무너지는 기미라도 보인다면 좋은데 마지막 날까지 아무런 사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아무런 변화의 기미가 없고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는 지경에 있으면 그때에는 견고한 성에 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아무런 믿음의 성취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허울뿐인 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성이 무너지는 사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줄기차게 도전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돌 때 잠잠하라고 하셨습니다. 불신이나 불평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변함없이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캠퍼스에서 양을 만나든 못 만나든 좋은 양을 만나든 힘든 양을 만나든 줄기차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양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십니다. 변함없던 상황이 한순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믿지 않던 부모님이 한순간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는 한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원이 하였습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일을 변화없는 상황 가운데서 반복하는 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싫습니다. 전도도 여전히 잘 안 되는데 전과 같은 방식으로 매주 캠퍼스 가는 것이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전과 같은 방식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도전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자체만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줄기차게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언젠가는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대형 박물관의 여리고성 성터 발굴 조사에 의하면 여리고성 안에 곡식이 많이 남아 있어서 오랫동안 곡식을 소모하는 공방전을 벌린 전쟁이 아니었고 진도 6 이상의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해 성벽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라합입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업도 천한 기생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정복되었을 때 다 죽었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탐꾼으로 갔던 살몬과 결혼함으로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왕을 낳는 축복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에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파트 2, 세상을 이긴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32절에서 40절까지는 다양한 믿음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신도 다양하고 살던 시대 배경도 다 달랐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리더라는 뜻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보석처럼 더욱 빛이 났습니다. 기드온이 누구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 찌질하게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밀을 몰래 타작하던 자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극히 미약하고 작은 자예요. 큰일을 할 수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사 이런 연약하고 무익한 자도 겨우 300명의 용사로 바다 모래와 같이 많고 막강한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바락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스라가 쳐들어오자 두려워서 여선지자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못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역시 내면이 연약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삼손은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라는 나시린이었으며 힘이 센 장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육신의 정욕에 빠졌을 때 여우 같은 들릴라에게 홀려 머리털이 깎이고 두 눈이 뽑히는 수모를 당하고 원수들의 놀이개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구할 때 그에게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하였고 그는 자신이 묶였던 기둥을 쓰러뜨려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으로 원수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입다는 서자라는 인간 조건 때문에 비관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8명 중 막내로 연약한 소년에 불과했지만 믿음으로 거인 골리앗에 도전하여 통쾌하게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기도함으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실은 이들 모두 하나같이 처음에는 연약하고 운명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신이 임했을 때 운명적인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연약하여 쓸모없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면 능력의 새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고 항상 손에 또는 눈에 결과물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35, 6, 7절 말씀처럼 광야에 거주하기도 하며 심한 고문과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갑바도기아 지역에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대린구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지하 동굴에 숨어 살았는데 지하 120m 20층까지 내려가서 수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다 발굴이 다 안 됐다고 합니다. 수백 년 동안 대대로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잡히면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35절 말씀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문과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총살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실패자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승리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별의별 무서운 방법으로 고문을 하고 죽여도 끄떡없으니 세상이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수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기 힘이 듭니다. 성경 한 구절로,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성경 한 구절로 눈물을 흘리며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이렇게 처참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을 했더라면 적어도 고통 가운데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들은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꼭 세상을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이미 부활의 주요 구원의 주로 고백하고 믿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거대한 죄악의 쓰나미에 휩쓸려 너무나 많은 신자와 심지어 목회자들조차 물질 만능주의와 음란의 쾌락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가치 중심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세상의 달콤함보다 하늘의 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 땅에서는 승리의 인생을 살고 종국에는 영원한 본향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죄 앞에서 쩔쩔매고 나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정말 슬픕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닥친 풍랑에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예수님은 마치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냥 떨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내면의 만족을 하나님보다 세상의 달콤한 것들로 채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기쁨을 세상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없이 살아가며 과연 신자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세상과 타협하며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그럭저럭 살만하고 세상의 기쁨으로만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기도할 때도 이런 복을 간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고 우리의 삶의 영적 스피릿이 사라집니다. 세상을 이겨야 할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젖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안에 독이 든 사탕과 같습니다. 잠깐은 달콤하지만 이내 사라져버리고 결국 독을 먹고 죽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 앞에 패배의 인생, 낙오의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오히려 고난 앞에서 믿음의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맡으면서 저는 저의 삶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부담이 많았습니다. 저는 대학 신입생 때부터 목자님을 통해서 1:1 말씀 공부에 초청되었으나 소원이 없어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더구나 믿음에 대한 깊고 진지한 고민이 없어서 피상적이고 감성적인 은혜에만 그친 초등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반 때 본과 4학년 때 뇌하수체 선종이라는 질병의 고난 앞에 저의 보잘것없는 믿음은 그대로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쇠약함과 우울증으로 힘들고 무엇보다 망할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완전히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저는 하나님께 이게 뭐냐며 육지를 보여달라고만 울부짖고 있었고 저는 죽게 생겼다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님들의 신방과 말씀 공부로 내면을 위로하시고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졸업 후 2년간 쉰 후 영육간에 부족한 저를 동역자로 인정해준 희란 목자와 2001년 결혼을 하고 인턴 및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련 도중 병원에서 과가 없어지고 수련이 어렵게 되자 서울로 가려고 했으나 동역자와 기도를 통해 인내하면 축복해 주시고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남았을 때 병원 이동 수련을 통해 무사히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어 때마다 좋은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년 넘는 신자로서의 삶 동안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조그마한 시련 앞에서도 속내를 드러내놓고 믿음 없음과 절망 가운데 굳은 마음으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량한 믿음과 순종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가장 합당하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련 당시 막상 체력이 약했던 저는 빡센 수련이었다면 아마 감당하지 못했을 텐데 당시 수련 스케줄이 없어가지고 과장님이 관심도 없고 그냥 놀면서 어영부영하게 1년 지낸 대학교 조선대학교 안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레지던트 1년차 시절이 저에게는 오히려 돌이켜보면 축복이었고 현재는 광주 한복판 도심에서 요양병원 오너로서 축복해 주시고 또한 결혼할 수 있을까 했지만 내면이 넓고 현숙한 아내와 건강한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도 걱정했지만 현재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만 하면 되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읽을수록 도저히 저는 감당할 수가 없는 믿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눈꽃만큼의 믿음도 없기 때문에 저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말씀임을 영접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에게 있어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안위를 사랑하며 세상 좋은 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병원 경영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어느 정도 안정되어 보이는 모습에 적당주의와 마음 가운데 열정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큰 문제입니다. 눈과 마음은 스마트폰과 좋은 자동차에 뺏겨서 성경 말씀과 하나님 역사에 대한 소원이 없습니다. 때마다 경치 좋은 곳으로 가족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기는커녕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좋아합니다. 받은 축복과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에 힘써야 했지만 축복을 누리기만 원했습니다.
이런 가라지 모습으로는 도저히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빠져 안일하게 지내면 어느새 서서히 데워지는 솥 안에 있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위기의식 없이 죽어가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 제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칠 수도 있을 것이며 거대한 죄의 세력이 유혹으로 몰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 믿음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축복이냐 영원한 저주이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믿음이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분명 특별한 누군가만 믿음을 더 체험하고 믿음 있는 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저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인내할 때 어느새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큰 목표보다 하루 스마트폰을 30분 이내로 사용하며 일상을 절제하며 하루하루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제 평생 동안 눈앞의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달리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세상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아가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눈앞에 세상의 축복이 더디게 올지라도 더 좋은 것을 바라봄으로 이겨야 하겠습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들의 삶은 길어야 8, 90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몇 달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쭉 배웠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결코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의 체험을 하고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남은 삶을 예수님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며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33절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타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과거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지체들로 삼아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